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가 다 계획을 세워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 대학을 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맞아요. 참 좋은 말씀인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될 텐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와 감리교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고 감리교는 예정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믿을 것, 구원받을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마찬가지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데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언제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고, 하나님이 계속하라 하시면 계속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있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늘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순간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이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아닌가. 내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아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어울려 지내다가 꼭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주일에 예배 1시간 딱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 스스로가 산 제물이 돼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주일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살다가 이 시간만 한번 예배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잘 살다가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해를 받고 이해를 하고 순리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무리가 다 따라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신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했습니다. Not
even able to eat. 최선을 다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물론 청년부 예배만 드리는 청년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차운행도 하고 또 2부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사 기도회도 하고 막 밥 먹을 어떤 때는 막 찬양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청년부 찬양대를 준비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겨를도 없이 막 바쁘게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 혼자 잘난 척한다, 혼자 뭐 앞에 나서려고 한다.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래요? 미쳤다 함이라. He's out of his mind. 그의 마인드, 생각과 또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정신이 빠졌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원래 유대교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30대가 되면서 가출을 하셨죠. 그냥 세상 말로 집을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 막 갈릴리도 가셨다가 예루살렘도 가셨다가 막 돌아다니시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귀신을 쫓는데 미쳐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가족들, 형제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어.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죠.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의 힘을 덧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귀신이 씌었다. 그 귀신이 씌어서 귀신의 힘으로 다른 귀신들을 내쫓고 또 다른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사람끼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모독하는, 또 사람에게 모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끼리에 생긴 일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회가 없대.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진짜 죄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Against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과 대항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과 대적하고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이런 것들은,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혹여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음 주에 이런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살면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죄의 습관 가운데 흔히 죄라고 하면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또 죄라고 하면 뭔가 큰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 가운데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습관적인 죄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난 뭐가 해서 진짜 짜증나. 그럼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부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을 늘어놓고
이런 것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는 사람들의 죄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죄가 돼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밖에서 기다리던 여러 예수님의 친족 가운데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막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형제분들이 오셔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당신은 깜짝 놀랄 이야기였어요. 밖에서 어머니하고 밖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가족이냐? 혈육의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형제 가족, 또 형제 자매,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가족과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에 있는 혈육의 가족들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2장 2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왜요? 하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평생을 영원토록 지낼 수 있는 가족이 바로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속에 확증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늘 항상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적두지 말고 공동체가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관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안 나왔나? 누가 아픈가? 누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나?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좋아하는 썸남, 썸녀에게만 관심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혹시 내 CM, 우리 CM 가운데 오늘 누가 안 나왔나?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CM에 누가 안 나왔어요? 누가 안 나온지 알겠어요? 혹여나 내가 몇 CM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 CM에 누가 속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갖고, 우리 임원들만, 회장님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관심 가져서 누가 안 나왔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늘 가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다만 내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항상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많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늘 가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소서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하늘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늘 가족이고 하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결의 찬양, 아까 했던 나의 삶의 결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오해와 모함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결의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의 함과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곁을 함께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결의, 매 순간순간 인도하심, 매 순간순간 함께하심이 희미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내 마음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미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늘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것을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 가족, 영원한 하늘 가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이 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예수님의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여전히 부족하오니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